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곁에 와서 성전의 여러 건물을 구경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고 나서며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어들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서로 칠 것이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만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다시 빠져들어가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한 거짓 예언자가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며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 선택한 일부의 민족이라 그랬어. 모든 민족이 듣게 될 거라 그랬어. 그래야 끝이 나온다는 거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흉측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새겨들어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때 임신한 여자들과 갓난 아기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실 것이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라 또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일 수만 있다면 속이려 할 것이다. 내가 경고해 둔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또는 그가 이러이러한 곳에 숨어 계신다 하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곧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드디어 인자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시작되는 징조를 보거든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올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예고도 없이 올 것이다. 햇빛 창창한 날 노아한테 하나님이 강물에도 아니고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하셨지.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미친 거지.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죽는다고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응?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은 징조가 있을 거라 그랬어.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한 색으로 바뀌면 여름이 올 거라는 거를 가르치는 것처럼. 응?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항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야. 그럴 때 징조를 주신단 말이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징조에 예민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자녀들에게 때맞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해서 자기 스스로 내 주인은 곧 오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동료 종들을 억압하고 술 친구들과 흥청망청 놀고 술에 취해 있다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는 그 종을 모진 매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일을 말씀하고 계시잖아. 응?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그 종이 응? 잘 순종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이 돌아왔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 했잖아. 응?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심판을 받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했잖아.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는 25장. 하늘나라는 열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을 채우는 것은 잊어버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었다.
처녀들은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어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아들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손질하였다.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5 처녀들이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의 등잔불이 꺼져가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다른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돼. 그러니 가게에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오는 것이 좋겠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를 하러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그런 뒤에 미련한 5 처녀들이 돌아와 문 밖에 서서 소리쳤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신랑이 안에서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을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여기서 기름은 뭐라 그랬어, 엄마가? 그거 성령. 그렇지, 성령이지. 누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로는 다 하지만 진짜 성령을 갖고 있고 없고는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성령은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안전하게 묻어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 돈을 셈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은 그가 일을 아주 잘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다음에는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아니 주한테 카톡이 왔어. 주인님이 주신 2 달란트를 제가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라고 말하였다. 이번에는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는 거두어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적어도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어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이자가 가진 돈을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응? 이 쓸모없는 인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인자가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을 때 모든 민족이 아직 끄면 안 돼. 인자가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불려나와 인자 앞에 모일 것이다. 그때 내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사람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왕인 나는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천지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도와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부하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그때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재준아, 여기서 달란트 있잖아. 달란트. 달란트가 뭘 의미할까? 롤롤. 달란트, 떡. 떡은 율. 율법. 율법은 말씀. 응? 이 달란트를 갖고 그냥 땅에 묻어놨는데 엄청 예수님한테 혼났지. 응? 아까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응. 응? 1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불려갖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겨서 갖고 왔잖아. 1달란트 맡긴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숨겨놓고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잖아. 응? 1달란트 갖고 온 사람 엄청 예수님한테 깨졌잖아. 근데 왜 깨?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엄마가 너한테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 응. 너한테 뭘 전하기 위해서 그래? 말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거를 너한테만 하면 되겠어? 아니. 엄마는 말씀을 가진 자잖아. 씨가 있는 자니까 그거를 다른 아이들한테도 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찍는 거야. 응. 근데 이거 누구한테? 그건 모르지. 들을 사람은 듣겠지. 아니, 아무한테 주지 마, 그거. 내 목소리 나오잖아. 너가 너인지 몰라 아무도. 아, 진짜 싫어.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열천을 했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대. 나그네 될 때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대. 예준이 이거 뭘 것 같아?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은 거. 배고픈 게 뭘까? 단지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거야? 응. 그러면 그게 없는 거. 뭐? 말씀. 그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거를 말하는 거고 목마른 거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렇지. 생수, 살아있는 물,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거고. 헐벗었을 때 벗었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를 입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땅에 오면 그걸 어떻게 하고 와야 돼? 벗고 오면 우리는 벌거벗은 거지.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거를 말하는 거야. 헐벗은 거는. 그리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다 생명이 끊겨서 점점점 병든 자지. 화분에 꽃을 딱 잘라갖고 꽃병에 꽂았어. 그 꽃은 생명이 있어 없어? 응? 화분에 꽃을 잘라서 병에 꽂았어. 그건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는 100% 확실해. 그게 바로 병든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감옥에 갇혔을 때. 자, 우리가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궁창 안에 갇혀 있지. 물로 감싸여져서 아무도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궁창 안에 갇혀 있잖아. 그게 감옥이잖아. 땅지, 감옥, 옥. 응?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서 안 찾는다 그랬어. 부자는 안 찾는다 그랬잖아. 가난한 자,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그런 자들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갈급할 때 이 생명을 너희가 나눠줬니? 그 말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26장. 예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잔치에서 인자는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무렵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관저 어떤 뭐 일을 행하는 뭐 행정 뭐 행정기관 같은 거 말하는 거. 예수를 아무 탈 없이 붙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유월절 잔치 기간에는 피하도록 합시다 하고 의견을 모았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오? 그것을 팔아 큰 돈을 만들었더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소?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그 여자를 힐난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지금 이 예수가 이 시절 있잖아. 이 시절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다 어떤 세상적인 왕이 되어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 로마의 지배에 있잖아.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지금 말로 하면 뭐 이 집 한 채 값? 응? 이 집 한 채 값을 다 팔아갖고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었단 말이야. 그럼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는 계속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했겠어. 아, 이제 예수님이랑 볼 시간은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했겠어. 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거를 그 마음을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지.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은전 30잎을 그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가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 이러저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자신의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전해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만찬 준비를 하였다. 그날 저녁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은 무척 걱정이 되어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에게는 화가 내릴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유다가 선생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는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계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엄마 나한테 말한 그걸 녹음한다고? 응, 녹음 못했어. 그걸 근데 녹음하려고 했어? 응, 이게 유튜브는 있는 그대로야. 꾸밈이 없어. 유튜브에도 꾸미는 거 많아. 엄마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꾸밈이 없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카라 일어나 내 목자를 찔러 죽여라. 내 곁에서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 목자를 쳐 죽여라. 라고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장담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거듭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지금 너 그렇게 말하지만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 과거 일을 얘기한 거야, 미래 일을 얘기한 거야. 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진짜 그랬어, 안 그랬어?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게 다 맞아.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에 다 맞아 들어갔잖아. 그리고 신약에는 뭐가 예언되어 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거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건지 다 예언이 돼 있잖아. 그게 100% 맞는다는 거야,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100%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서 진리를 찾겠어?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 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엄마가 20년의 헤맨 끝에 거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깨달았잖아.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큰 틀을 깨달았지만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1대1로 교감을 주고받잖아. 지금도 엄마 하나님이랑 얘기해본 적 있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음성이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 깨달은 거를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로 했잖아.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숨겼지. 우리가 그걸 땅에 숨겨야 될까? 배로 불리고 10배로 불려야 될까? 10배로. 거기에 너도 동참하는 거야. 이거는 엄마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자식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가 하는 거거든.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이거 존재를 모르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거는 엄마 몫이 아니야. 우리는 말씀을 알았으면 아까 병든 자, 그 다음에 병든 자랑 또 뭐야? 무슨 자라 그랬지? 목마른 자, 굶주린 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는 우리 몫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가게끔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거야. 오케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아빠가 이걸 들을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직접 맨날 얘기하면 아빠가 듣기 싫어하잖아. 근데 여기 네 목소리가 있어. 그럼 아빠한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치? 그럴 수도.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하고 이르신 뒤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예수께서는 홀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은 약간 아랍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 한국인 아니네. 한국인은 아니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만일 이 잔이 내가 지금 마시지. 미국이랑 뭐 러시아 이런 데 코로나 엄청 유행하지. 만일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눈이 피곤하여 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두고 3번째 되돌아가셔서 다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둘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엄마도 이 중간중간 이걸 읽으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아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큰 틀을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읽을 때는 그게 크게